지금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관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친밀함을 방해하는 장애되는 요소가 자기 관점 그리고 자기 목적 두 가지를 했었고요. 이거 안 꽂혔네요. 그 각도가 좀 돌아갔어요. 됐습니까? 예. 지난주는 우리 사경회 했고요. 그 전주에 우리가 하는 건 자기 목적. 목적이 자기에게 맞춰져 있으면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가 없다. 그런 말씀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길인데 이것도 자기 길입니다. 자기 길. 하나님과 친밀함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가로막는 요소로 지금 이 세 가지가 지금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자기의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깹니다. 오늘 우리 본문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까지 봤는데 너희는 여호와를 찾을 만한 때에 찾으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그러면 만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만날 수 있는데 근데 그 찾을 때에 악인은 그의 길을 그리고 또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그 길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길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그러니까 자기의 길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게 같이 병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길을 포기를 해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해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길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길이 우리 자기의 길이라고 했는 자기의 길은 하나님의 길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의 길 하나님의 길과 다른 그 길은 포기를 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 하늘과 땅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길에 집착하지 말고 버리고 하나님의 길로 따르라. 이제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원래 인간의 이 죄에 대해서는 용서가 죄의 값을 치러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너무너무 높으신 분이시고 인자하심이 크신 분이시고 긍휼과 자비가 충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용서를 해주십니다. 용서를 해주시는데 길을 버리고 떠나서 돌아갈 때만 그 용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나오는 이야기는 10절은 앞에서 말씀 6절에서 9절 사이 그 일이 그 이야기가 얼마만큼 확실한지 그거를 알려주는 하나의 비유인데 하늘에서 비가 내려가지고 요즘 과학으로 따져서 얘기하면 이 땅 내린 비가 수증기가 올라가서 구름이 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차원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면 반드시 작물들이 그걸 흡수를 해서 열매를 맺고 곡식을 여물게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투루 그냥 아무 쓸모없는 그런 일은 안 하신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 반드시 그 결과가 있으니까 그걸 믿어라. 그런 이야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거는 하나님의 길과 우리 인간의 길이 근원적으로 다르다라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길로 가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불가능하게 하는, 말하자면 타락의 길입니다. 하나님하고 연합되는 것이 영생이고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만나지 못하고 영원히 멀어지는 길, 그 길은 타락이고 그거는 사망 저주의 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 오늘 이사야서 좀 여러 군데 좀 찾아볼 텐데요. 53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많이 아는 그런 말씀인데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지금 우리의 고난, 질고를 지고 오실 종, 구세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랬습니다. 각기 제 길로. 거의 자기의 길로 갔다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그 기준에서 멀어져 갔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길이라는 말, 길은 우리가 걸어갈 때 밟는 그 길이죠. 그 길인데,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버리라, 길을 돌이키라, 이렇게 말하는 이 길은 우리 삶의 방식입니다. 나중에 또 다시 또 나오겠지만 개정한 걸하고 개혁한 거라고 조금 다른데, 개혁한 글에서는 요 길이라고 번역된 게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떤 거는 길로 번역됐는데 행실이라고 번역된 게 많아요. 행실이라고 번역된 거. 그러니까 길이 뭐냐? 우리 행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삶에 맨날 행하는 행위들을 모아놓은 게 행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 우리가 제각각 가지고 있는 자기의 행실, 자기의 길, 자기의 삶의 방식, 이것을 저마다 양같이 자기의 주장대로 이렇게 고수해 나가면 하나님하고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죠. 이거 예레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그렇게 또 표현을 했는데요. 예레미야 7장 22절에서 24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사야 다음에 나오죠. 예레미야 7장 22절부터 2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 당시 예레미야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지금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애굽에서 나올 때에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말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출애굽할 때에 분명히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그것도 말했지만 그거에 중요한 요점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바라는 거는 그거는 하나의 방법이고 수단이고 통로지 본질은 그게 아닌데 핵심적인 건 뭐냐? 바로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러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말하자면 언약, 신의 산 언약이 바로 그거죠. 핵심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관계가 체결되는 게 신의 산 언약의 핵심인데, 내 목소리를 들으면 이 관계가 해결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목소리를 듣는 건 또 뭐냐면 내가 명령한 길을 걷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이스라엘 예레미야가 말하는 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길로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길, 그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명령, 처음부터 그 명령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거를 불순종하고 강팍한 대로 자기 나름대로 길로 갔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사야서 56장에서 보면 타락한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타락한 선지자가 뭐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우리 이사야서 많이 본다 그랬죠. 56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고로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지금 이거 이스라엘 목자들, 잘못된 몰지각한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개들이다. 개인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그런 목자가 아니니까 벙어리 개라는 거죠. 개는 도둑이 오면 짖어야 되는데 벙어리라서 짖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 쓸모없는 존재죠.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다 쓸모없는 존재들입니다. 탐욕이 심하고 족한 줄을 알지 못하고 몰지각하다 그랬는데, 그들의 이 몰지각한 목자들의 행동의 핵심이 뭡니까? 다 제 갈 길로 갔다는 거예요.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자기의 길로 행한다라는 이 말 자체가 이 타락한 것을 표현하는 그런 중요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이사야 55장에서 악인과 불의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랬던 겁니다. 이 자기 길, 자기 생각은 다 이 하나님이 제시하신 명령, 하나님의 그 길, 그거를 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추구해 나가는 길들, 이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다 타락한 그런 증거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길이라는 건 타락한 것이고 거기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타락한 것은 하나님과 절대로 친밀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심판이 있는데, 우선 그렇게 이제 심판을 가기 전에 이 자기의 길이란, 자기가 추구하는 길이라는 것은 자기 혼자만 어떤 고집을 부리는 그런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통용되는 그런 길과 일치됩니다. 대체로 세상의 길과. 이사야 30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30장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다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시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거까지 3절. 지금 이 이사야가 지금 이 선언을 할 당시, 그 당시는
북왕국의 저 위에 이제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 제국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조만간 이렇게 지금 이사야가 말할 때는 이미 망했을 수도 있고 조만간 망할 그런 때일 수도 있어요. 이사야 그 당시에 북왕국이 멸망했어요. 그리고 이 아수르는 남왕국까지 쳐들어왔어요. 히스기야 왕 때, 그죠? 그래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고 멸망 직전에 있다가 하나님이 극적으로 하룻밤에 18만 5천을 죽이고 물리쳐 주셔서 유다가 살아남았단 말이죠. 이 북왕국 아수르는 기세가 너무너무 아주 대단했습니다. 어느 제국이나 다 이렇게 뭐 역사상 성장기가 있고 이렇게 전성기가 있고 쇠락기가 있는데 이 아수르가 클 때 보면 정말 무시무시하게 이렇게 막 자라나갑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그 정책이 굉장히 포악하고 잔인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다 끌고 가가지고 막 흩어버리지 않습니까? 아수르와 바벨론과 이 페르시아 이 세 나라는 확실히 대비가 됩니다. 아수르는 잔인하고 난폭하고 그래 포로로 잡아가가지고 씨가 남지 않을 정도로 흩어버려 가지고 이스라엘 10지파는 소멸되어 버렸어요. 피난 온 사람들만 남은 거지. 남왕국 유다로 피난 온 사람들만 남았지. 이 사람들은 다 섞여 버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저 북쪽에 있는 다른 이민족들 데리고 와가지고 강제로 결혼시켜 가지고 이게 사마리아인이 된 거예요. 혼혈 정책으로. 그랬는데 바벨론 같은 경우는 또 반면에 포로로 끌고 갔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포로로 끌고 갔는데 이 사람들을 자유롭게 자기 생산활동 하도록 해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곳에 가서 정착을 해서 돈을 막 벌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페르시아가 될 때 페르시아는 돌아가도 좋다라는 아주 유화 정책이죠. 여기는 아주 유화 정책, 자기 그 종교를 믿어도 되고 자기 문화를 가져도 되고 자기의 언어를 가져도 되고 페르시아는 완전 자율적인 그런 거를 세금만 잘 내라 이거고 아수르는 강제적으로 사람 막 결혼시키고 막 이래가지고 굴복시키는 그런 입장이고 바벨론은 중간쯤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거는 이제 제가 나온 김에 이 세 제국의 어떤 통치 패턴을 좀 한번 생각해 본 거고요. 이 아수르는 그런 식으로 막 물밀듯이 밀고 나오고 이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집트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집트와盟약을 맺어가지고 이집트가 이집트의 군대 힘으로 안전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지금 여기서 소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 유다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사야가 살고 있는 유다만 그런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아람이라든지 에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위에 보는 시돈, 두로, 페니키아 이 나라들 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도 그렇게 했어요. 강대국들이 힘을 빌어서 다른 이 제국의 침략을 막으려고 했는데 근데 이거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다 남들 다 하니까 너 따라했냐? 세상의 길을 따르느냐? 너의 길은 세상의 길을 따르는 것이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그늘로 피하는 것 이거는 너희에게 수치가 될 것이고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르는 삶은 자기를 따르는 삶이고 그거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분별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세상하고는 타협하고 이런 식으로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대한 우리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맞지만
세상에 우리가 동화가 돼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그랬죠.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 아시죠? 한번 찾아보시죠. 잠깐.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을 본받지 말고 분별하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기의 길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행동하는 거는 성경 지식으로 봐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 익어 있는 그런 자기의 길, 자기의 행실, 자기의 어떤 생활 패턴 여기에 따라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사야 63장 17절에서 19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63장 17절에서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여 싸우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주의 길에서 떠난 뭐라고 그랬습니까? 17절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이렇게 됐습니다. 주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시는 그거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에 19절에 가니까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한다 이래 됐습니다. 그죠? 주의 길을 떠나면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이 공급해 주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되는데 거기서 밀려났으면 하나님의 길에서 밀려났으면 실제로 자기들이 떠난 거지만 그걸 내버려 둔 거를 이제 떠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말라기 2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9절. 말라기 2장 9절. 말라기 2장은 제사장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질책의 말씀인데 말라기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길을 지키지 않고 자기들 길로 간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행하였다. 율법을 행하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저렇다 옳다 그러다 재판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제사장의 재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치우치게 재판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의 길을 지키지 않고 치우치게 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땠습니까?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백성들에게 이 제사장은 백성들로부터 존경받고 또 초항받고 그래서 백성들이 그 제사장을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시당하고 천대당하고 멸시당하는 그런 존재로 쓸모없는 존재로 버려지는 것 그게 지금
제사장의 내려진 심판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재판을 하면서 편파적으로 했는데 실제로 율법 자체를 어긴 건 아닙니다. 치우치게 했을 뿐이죠. 근데 이런 거는 요즘 이렇게 보면 예를 들면 검사들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슈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죄를 저질렀으면 그 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검사가 기소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기소를 이제 판사가 판단을 해서 죄 있다 없다 재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어떤 사람에게는 열심히 파가지고 막 죄가 있는지 없는지 막 열심히 파고, 어떤 사람에게는 죄가 뻔한데도 기소를 안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검사들 죄 짓는 거에 대해서는 검사들이 기소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검사의 죄에 대한 뭐 기소율이 뭐 1%, 2% 뭐 이렇다는 그런 게 신문에 나오고 그러는데, 자기들 편은 다 봐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편은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을 어기는 건 아니에요. 적용을 안 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이것도 다 어기는 거예요. 이 직무유기에 해당되겠지만 구체적으로 범법 행위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치우치게 해당하는 거예요. 치우치게. 이 역사 속에서 우리 그런 걸 많이 보는데 뭐 고대부터 있죠. 뭐 그런 있는데 요즘 최근에도 그런 걸 많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법률 어기는 걸로 나타나지 않지만 실제로는 법 질서 자체가 손상되고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존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존중을 받지 못하. 마태복음 5장 13절에 우리 이런 말씀 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이제 예수님이 비유로 사용하시는 이 소금은 천일염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 거기 보면 암염이 많아요. 사해가 있잖아요. 사해 바로 옆에 보면 그 언덕들이 암염이 좀 소금으로 된 땅덩어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캐가지고 이렇게 쓰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소금은 주로 암염이에요. 거의. 근데 이 암염에는 소금 성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돌덩이도 섞여 있단 말이죠. 그러면 천일염 같은 거는 녹이면 다 완전히 소금만 있고 다 안 보이지만, 이런 암염은 이렇게 녹이면 뒤에 부스러기 남는 거예요. 지금 소금이 제 맛을 잃었다라는 거는 소금기가 다 사용돼 버리고 빠져나가고 이 돌덩이만 남았다는 거죠. 돌 성분들만 남아있다는 거죠. 모양은 보면 소금 같은데 실제로는 돌 성분만 남았어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소금으로 더 이상 못 쓰니까 바깥에 버리죠. 그래서 이 암염들은 그 당시에 도로 포장재로 많이 썼대요. 실제로. 그래서 소금 쓰고 소금기 다 빠진 거는 도로 포장재로 길바닥에 버리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밟을 뿐이잖아요. 소금으로서 가치는 하나도 없는 거죠. 그냥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에요. 소금 맛을 잃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소금 맛이 있어야 된다. 뭐 염화나트륨 성분 그 자체가 있어야지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밟히는 것처럼 제사장이면 제사장의 그 직분에 맞는 그런 이 제사장의 뭐라 그럴까요? 인격이라든지 그 모든 행위라든지 성품이라든지 이런 게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요. 폼만 제사장입니다. 폼만 제사장. 그래서 뭐 형식적으로는 제사를 드리고 막 이런 역할을 하는데,
그 안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맡기고 백성들을 율법을 가르치게 하고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중재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한 이 모든 것들이 없어버리면 이 제사장은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이제 한국 교회를 보면 최근에 들어와서 정말 좀 많은 심각한 그런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제 60년, 70년대, 80년대까지 해서 급격히 성장을 했는데 그 90년대,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꺾이기 시작해서 지금 최근에 와서는 아주 너무너무 심각하게 그렇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교회는 아주 그냥 혐오시설이에요. 그냥 교회가 들어온다 그러면 동네 사람이 다 반대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돼 있고, 제가 이제 우리 제 바로 위에 형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이제 전도를 하고 그랬는데 형이 하는 말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제 말을 안 받아들이면서 그 교회 다 장사꾼들 아니냐. 이제 그 말이 진리는 아니지만 많은 어떤 일리가 있다는 거죠. 교회가 장사꾼 같아요. 상업적인 어떤 이윤을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타락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들이 세속적인 가치에 오염되어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이제 최근에 명성교회가 그 현명하신 김삼환 목사님이 사역 잘하고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결국은 아들 김하나한테 세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에 말하자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처 그게 헌법에 세습을 금지하는 조항을 만들었어요. 누가 그걸 만들었냐면 김삼환 목사가 주도가 돼가지고 그걸 만들었어요. 자신은 절대로 아들한테 안 물려준다 그랬고 이 아들은 장로교 신학교에서 교수를 했는데 뭐 학생들하고 공공연하게 나는 절대로 우리 아버지 교회 물려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물려받았어요. 헌법을 무시하고. 그래 이제 세상 법정에 제소가 됐죠. 제소가 된 결국은 이 총회에서 그 세습을 하는 거는 은퇴 목사가 은퇴 후 5년까지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줬어요. 이건 법 만들 때 없었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해석해가지고 결국은 이게 이제 합법화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 교회는 잘 될 거예요. 뭐 김삼환 목사가 뭐 은퇴는 했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김하나 목사가 또 뭐 공부도 많이 했고 능력도 있고 잘하니까 됐는데 그 바람에 한국교회 전체가 망하게 생겼어요. 교회가 무슨 아버지가 아들한테 물려주는 재산입니까? 그래 되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이전에 감리교회들이 그런 걸 많이 했어요. 광림교회도 그렇고 이렇게 많이 세습을 하니까 법을 만들었어요. 감리교회에서도 법을 만들어서 자식에게 아들에게 이렇게 세습하지 못한다. 법을 만들었는데 법 만들자마자 임마누엘 교회 그 김국도 목사가 자기 아들 김정국에게 이렇게 내가 이게 참 이게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사실이니까 세습을 시켰어요. 그런데 법을 어기기 위해서 편법을 쓰는 거예요. 징검다리 세습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부목사 중에 한 사람 부목사는 아닌가 지교회 다민족 임마누엘 교회인가 뭐 그런 교회의 목사님 이완 목사님이라 있었는데 그 사람을 이제 김국도 목사 후임으로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 사람이 담임이 아닌데 후임 담임 목사로 세워가지고 2년인가 있다가 이 사람 제사를 보내고 그 아들을 여기다 세운 거예요. 이 목사들이 이 임마누엘 교회는 그 올림픽 공원 앞에 있는 큰 유리로 된
아주 삐까번쩍하고 그런 교회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한국 교회에서 아주 대표적인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광림교회와 또 저 김홍도 목사는 그 무슨 금남교회, 또 임마누엘 교회, 그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들이 다 이렇게 세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습이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 그래서 법을 만드는데 법을 교묘하게 이렇게 다 어겨가면서 겉으로 봤을 때는 자기들 논리대로 보면 법을 어기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법을 이렇게 편법을 통해서 이렇게 피해 나가면서 결국은 한국교회 전체가 자기들 교회는 괜찮겠지만 한국교회 전체가 망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교회는 장사꾼이고 교회는 그냥 집안 비즈니스 이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교회 왜 사람들이 가느냐, 그런 안타까움도 있지만 그 가시는 분들은 가시는 대로 나름대로 그 은혜가 있고 보면 다 따지고 보면 다 교회는 교회대로 이기적이고 개인은 개인대로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제가 너무 심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그런 게 나오니까 자기의 길로 가고 세상이 다 그런다 해서 세상의 길로 가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 길에서 멀어지고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심판이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길에서는 우리는 누구나 다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낙성식을 하고 난 후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성전 짓기 전에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뭘 원하냐 그래가지고 듣는 마음을 주세요. 내가 이 어린데 이 많은 백성들을 통치하려니까 재판을 잘해야 되는데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지혜를 주시고 수와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 첫 번째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두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두 번째 나타나셨는데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 지금 용서에 대한 약속이신데 그들의 죄에서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죄에서. 여기서 이제 순서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순서는 실질적으로 요거는 죄에서 떠나는 건 지금 나중에 말씀하신 거예요. 영어로 볼게요. If my people who are called by my name will humble themselves and pray and seek my face. 먼저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고 and turn from their wicked ways. 그리고 이제 자기 길에서 돌이켜서 그렇게 하면 then will I hear from heaven and will forgive their sin and will heal their land. 그러면 이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다음에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땅을 회복시켜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내용.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 얼굴 구하고 다 중요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자기 길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앞에 거 아무리 잘해도 돌이키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예는 조금 적절한 것 같다가 모르겠는데, 제가 바람을 피웠다고 한번 쳐봐요. 제가 바람을 피웠어요. 들켰어요. 그래가지고 제 아내한테 뭐 엄청 깨졌어요. 그래서 아내 앞에 엎드려가지고 막 잘못했다고 내가 다시는 안 그렇게, 그렇게 막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 아내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아내가 막 좋아하는 것도 해주고 막 열심히 설거지도 하고 이래가지고 아내의 마음을 이렇게 막 돌려놓으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 또 가서 또 만나요. 그러고 와서는 막 잘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는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그죠? 회개는 뉘우치고 막 잘못했다고 그러고 막 울고 불고 하는 이게 회개가 아니고, 돌이키는 게 회개인 거예요.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 얼굴 구하고 그 다음에 길에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길에서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길에서 돌이키는 회개, 이게 진짜 회개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우리 6절에서 7절 다시 생각해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 길을 버려야 되는 거죠. 그 길을.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자기의 길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자기의 길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참된 회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 죄에 대해서 징계를 하시는데, 징계하시는 목적이 우리를 파멸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뭡니까? 우리가 돌아서게 하는 것. 회개를 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에스겔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에스겔서 33장 11절. 33장 11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라.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그래서 사는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죄인에 대해서 죽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것. 우리가 자기의 길에 머물러 있으면 이렇게 파멸당할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개하고 죄를 돌이켜야 됩니다. 절대로 자기의 길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의 길이라는 건 어떤 건가? 우리가 버려야 될 자기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이 우리 자기 길을 이렇게 강화시키는 영향을 주는 건가? 그걸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하는 이 행실 생활 패턴은 전통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전통이라는 것이 다 이렇게 의미 없는 건 아닙니다. 전통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건데, 전통 중에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게 만드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신약에 보면 조상의 유전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거죠. 조상의 유전. 열왕기상 1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우리가 지금 그 매일 성경 우리 묵상하는데 매일 성경 지금 15장 들어갔죠. 내일 모레 우리가 열왕기상 15장 26절을 볼 건데, 거기에 이런 내용, 이런 표현이 있어요. 15장 26절.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아버지의 길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버지가 살아오던 삶의 방식,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자식에게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전가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본 게 아비암인데, 그죠? 아비암 같은 경우는 르호밤을 그대로 말하자면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길로 따라간 사람이에요. 르호밤은 솔로몬의 아들로서 이 참 그 역대기를 보면 나름대로 이제 바르게 살려고 했던 그런 흔적도 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 이방인 그 밀곰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르호보암이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던 그 아버지가 특별히 이 아비암을 특별히 사랑했어요. 이 아비암의 엄마는 또 이방인은 아닌데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 나눌 때는 르호보암하고 육촌이라 그랬는데 육촌은 아니고 사촌이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압살롬의 사촌 되나요? 육촌 되나요? 하여튼 그런데 르호보암이 이 마아가 아비암의 엄마 되는 이 마아가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총애하니까 그 아들을 다른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을 일찌감치부터 왕 후계자로 이제 삼아가지고 이제 세자로 책봉해 놓은 거예요. 우리 그 조선시대 보면 조선시대도 그런 경우들 많죠. 지 마음에 드는 여자의 아들을 세자로 삼으려고 그러죠. 태조부터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두 차례 왕자의 난이 나고 막 그런데 방석, 방번, 이 6째, 7째 이 아들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래가지고 이방원이가 막 그냥 엎어버리고 이런 게 나오는데 이 성경에도 그런 게 있는 거죠. 지금 아비암을 그렇게 총애를 하는데 아비암이 아버지한테 너무너무 사랑을 받으면서 그 아버지 영향을 진하게 받은 거죠. 근데 여기서는 아비암이 아니고 누구죠? 누굽니까? 이스라엘 왕 나답입니다. 그죠? 나답은 그 여로보암의 아들. 이 나답은 자기 아버지의 길을 따랐다고 그랬어요. 이제 여기 이제 표현이 누구 아버지의 길 이런 말이 많고, 그다음에 나중에 여로보암의 길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아합의 길 이런 식으로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 길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죠. 전통. 바리새인들도 그랬습니다. 그죠? 바리새인들도 조상의 유전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사람의 계명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다 그 전통에 따라서 자기의 길을 강화시켜 나가는 그런 경우죠. 그 다음에 그 당시 영적 분위기, 신앙의 상태 이런 것들이 또 그런 자기의 길을 강화하는 그런 요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를 한번 보면요. 예레미야 7장 22절에서 24절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예레미야 7장 22절에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난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했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을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예, 앞서 그럼 남들이 다 하는 세상의 어떤 의견이 그대로 다 자기의 어떤 길과 우리 일치한다 그랬습니다. 예, 예레미야 시대, 이사야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나 같은 시간차는 한 150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같은 경우입니다. 애굽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 배경이 같다는 거죠. 여기서 보니까 이사야에서도 아까 그랬는데 여기서 보니까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던 내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했다. 말하지 아니했습니까? 말했습니다. 그죠?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래야 나는 너희 하나님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이제 언약 관계가 체결되는 것이고, 이 예레미야는 그 언약 관계의 핵심을 내 명령을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고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가라. 하나님 아버지의 길로 가라는 거 우리 앞에서 우리가 오늘 본 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철저하게 타락한 자기의 길로 갔는데 이거는 당시 신앙의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게 휩쓸려 나간 겁니다. 마틴 루터 시대에 보면 그 면죄부를 파는데 그 면죄부 사는 거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다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것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그런 겁니다. 우리 신앙이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는 거, 이런 거.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자기 목적으로 하고 자기의 길로 가고 이렇게 되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사회적으로 봐서 막 인정받고 그 교회가 세상에 뭐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정당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그래서 세상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자기의 길 강화입니다. 그리고 개인적 세 번째로는 자기 개인의 지식과 경험도 있습니다. 우리 앞서 또 봤던 이사야 53장 6절을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각기 제 길로 갔다.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따랐다라는 거죠. 개인의 지식이나 경험 이런 것들을 지식이나 경험이 분명히 우리 신앙생활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자기의 길을 강화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느냐, 그거를 이제 정말 우리가 깨어서 분별을 하면서 바르게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어 관련해서 잠언 3장 5절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기의 길을 따른다라는 것은 바로 타락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길을 쫓으면 절대로 하나님하고 친밀한 이 신앙의 본질, 핵심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친해질 수가 없고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자기의 길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회개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자기를 돌아가는 것.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방해하는 장애 요소 세 번째를 봤는데, 하나님의 길을 분별하고 자기의 길을 버릴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또 용기를 구하시고, 세상이 다 옳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옳지 않으면 옳지 않은 겁니다. 세상이 다 이렇게 묵인하고 무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거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모든 은혜와 능력과 그 힘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생명의 그 목적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삶의 방식, 가치관, 그것을 추구하고 나아가는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